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은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금요일 날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아마 2단 특강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회장님이 광고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다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고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긴 있는데 혹시나 기도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에베소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과 분량상 거의 이제 중간에 위치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여러분이 이제 방금 읽었고 혹시나 그 전에도 혹시 묵상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 에베소서 성도들, 그러면 예를 들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에베소 전체에서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근데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하고 있어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복을 빌고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안 친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위해 이걸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원, 지금 아마 필요겠죠. 필요일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 전체의 주제고,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아까 준현 형제가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랑이 중심 주제인데 특히나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에베소서 1장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감격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인사로 복을 비는데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가장 복된 축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은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정체성인데, 오늘 바울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서도 그 내용을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노예였거든요. 고난 가운데도 있었겠죠. 당연히 물론 이방 교회니까 유대 교회로부터의 직접적 핍박은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어쨌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시급하게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로 기도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게 아마 이 말씀을 나누는, 만약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오늘 말씀 나누는 실천적인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 안에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었을 텐데, 그런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삶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그 삶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늘 언제나 좋은 일, 행복한 일, 평안한 일, 그런 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신앙의 사실은 최종 목표거든요. 목표일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믿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믿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연예인이라도 좋아해 봤을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물론 그분은 영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제 순모임을 하거나 말씀을 나누면 아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님의 사랑은 단지 출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출발점이 아니고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주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물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리나 조직 신학 가르치는데 정보를 전달하죠. 정보를 전달하지만 그 지적인 정보,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공부를 해서 갖고 있는 우리가 물론 그런 정보 없이는 예수님 알 수 없겠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는 사랑도 불가능하겠지만, 지적인 알미 사랑도 아니고 지적인 알미 믿음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학습이나 세례 안 받은 사람? 새신자들은 못 받았겠죠. 새로 오시면, 아니면 대부분은 받았을 텐데, 그때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하셨죠? 네, 문답 누구한테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했나? 장로님하고 했어요? 문답하면 이렇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답한다. 그러니까 그 예라는 그 고백은 참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 알아가고,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야말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요 바울의 기도의 말씀을 전체를 살펴볼 수 없고,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살펴볼 주된 말씀은 18절, 19절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18절 내용에 보면 이 사랑의 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바울이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고 내가 교회를 향한 최고의 소원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대상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호칭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을 누가 공유할 수 있느냐 누가 가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을 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야만 사랑을 알 수 있겠죠. 뭐 누군지 내가 그분이 뭐 나에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유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유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바울이 기도하는 이 특별한 사랑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사랑,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든 그 사랑, 그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일단 늘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고 지식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그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루뭉실한 뭐 2000년 전에 누가 날 위해 죽었대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잖아요. 혹시나 해서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한정적인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한편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랑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허락된 겁니다. 누구 없이 누구나 뭐 지식이 많든 적든 뭐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신약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육체 노동자. 뭐 육체 노동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그렇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나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데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젊을 청년의 때 이걸 분명해야 돼요.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어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그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피곤하고 지치고 아니면 마음이 상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제자들이 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연약함이 있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상황과 상황과 관련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어쨌든 아멘을 해야 돼요. 뭐 마음으로도 아멘 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젊잖아요. 젊은데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옛날 내가 뭐 너무 젊어가지고 뭐 옛날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아니면 청년회 때, 젊을 때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지켜야 할 자리나 방법은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옛날이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라고 하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노년의 때 결국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관한 몇 가지 표현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기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를 네 가지 단어로 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사랑의 그 4차원이라고 할까요? 그 풍성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고난의 기도의 고백도 있고 찬양의 고백도 있지만 결국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고민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랑의 고백인데, 그들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표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생각할 거리들을 제안하고 한번 생각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먼저 여기서 너비라는 말은, 여기서 너비라는 헬라어는 플라토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여기 말고는 요한계시록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 요한계시록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막 환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묵시문학적 형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14만 4천 이런 거 있죠. 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부. 그 아름다운 성의 넓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넓이. 그게 뭐냐면 특히나 이 표현이 굉장히 서신서에서, 물론 갈라디아서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은 원래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 하더라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면은 이제 안 계시죠.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히 넓기 때문에 용납된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는데 본질상 하나님,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개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상관없이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모든 죄인에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상처 안 받죠. 하나님께서 상처 안 받고 보통 사람들한테 상처 받아요. 사람들한테 시험 져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미워하고 나랑 다른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넓은 사랑으로 용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은 예수 믿기에 적절하지 않은, 같이 신앙생활하기 적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랑이 좁았다면 가장 먼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사랑 때문에, 넓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혹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사랑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기간, 길이는 기간을.
이것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전에도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 사월교회 청년들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저도 아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성경적인 교리나 진리는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특히나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랑 연애도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좋아 죽을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지금 오래 가고 계십니다. 오래 가고 계신데 아니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도 100년입니다. 오래 가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됐다니까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인도하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자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거라고. 자, 과거만 영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미래도 영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건 없다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 어려운 일 겪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각에서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하여금 에베소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세요. 영원한 사랑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그 어떤 일도, 장래의 그 어떤 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라고. 내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풍성하게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높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나중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높다라는 것은 사랑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목표.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아프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복되고 즐겁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만약에 니는 불쌍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값싼 동정일 뿐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2장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설령 세상 사람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평안하고 더 복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흠없고 거룩한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안 가죠. 설마 그러면 안 되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고 능력입니다. 능력이라. 이런 사랑을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지만 부모는 자식들의 완전한 행복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그런 것들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믿으세요. 아니 우리가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오셨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그 크기는 희생의 정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하는 거겠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거라. 바울은 이런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처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마 뭐 수련회는 아마 그런 경험을 집중적으로 하는 아마 기간일 수 있겠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단순히 감정적으로 단순히 느끼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한 그 사랑을 한번 추구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이 다 그렇듯이 이런 사랑을 한번 맛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더 갈망하게 됩니다. 아가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설령 여러분들이 예전엔 주님을 사랑하다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다. 혹시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지만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번 수련회 기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그 미소와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짧은 시간 같이 생각하고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주님의 그 크신 무한한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우리 마하나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할 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